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1장, 통일 찬송가로도 91장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보조 찬송가 24장을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24장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서 5장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79페이지 아모스서 5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에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던지는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섬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을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송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지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아모스 5장의 초반은 이스라엘을 향한 애가, 슬픈 애가로 시작을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으면 살 것이다 라고 우상 숭배를 멈추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스라엘이 형식적인 제사와
거짓된 경배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형적인 예배를 거부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특별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모스 5장의 구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구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무조건의 심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의, 공의, 돌아오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들도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말씀을 잠깐 기억하시면 소예언서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죠? 계속해서 너 이렇게 안 하면 혼날 거야,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 대 맞을 거야. 하지만 그 뒤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회복의 말씀도 똑같이 이렇게 집어넣으시면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돌아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촉구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소예언서의 그 특징들을 보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심판의 음성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돌아오게 하는 것, 용서를 빌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소예언서들의 목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슬픈 애가의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고를 선포하는 경고를 단순하게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며 이스라엘의 멸망을 애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애가잖아요. 애가. 애도의 노래, 이런 것들인데, 애가 누구에게 표현하는 그러한 음성이죠? 죽은 자에게 하는 게 애가입니다. 죽은 자에게 하는 거. 그 예전에 2004년도인가요? 2004년도에 그 진도에서 배를 타고 한 2시간을 가니까 관사도라고 하는 그 섬에 그 이제 섬 단기 봉사를 이렇게 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장례식을 하는데 상여를 몰고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상여를 몰고. 제 인생에서 처음 본 거예요. 상여를 몰고 장례식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보통 제 나이 때면 항상 장례식장에서 해야 되는데 상여꾼들이 이렇게 상여를 몰고 장례식을 하는 걸 보고, 야, 이런 게 아직도 현대 시대에 남아 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앞에 상여꾼들이 하는 그 노래가 어떤 노래죠? 이제 가면 언제 오냐, 어이야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애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미 죽은 자들한테 하는 것이 애가인데, 지금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아직도 살아있는, 버젓이 살아있는 자에게 이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란 말이죠.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 멸망한다, 이렇게 갖다가 너희 곧 죽은 자처럼 된다. 멸망하지 않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미 죽은 자, 이미 끝났다, 나와 관계가 끝이 났다라고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끝이 났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모스께서 이 말을 들으십시오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진지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대요.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는데 그 이스라엘 앞에 어떠한 문구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처녀 이스라엘이래요. 처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순결과 희망 혹은 생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을 생산할 수 있는,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처녀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했어요.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의 순수함, 그 사랑을 가진 이스라엘이었는데, 이런 처녀였는데 이후로 나오는 표현이 엎드려졌대요. 이후로 나오는 표현이 자기 땅에 던져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반들을 잃었습니다. 모든 안전들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하나님이셨는데, 분명히 남편이 보호자이셨는데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이러한 모든 안전과 보장들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나 철저한 멸망인지를 아모스 5장 애가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니까요, 1000명이 몇 명만 남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100명만 남는답니다. 대다수가 죽습니다. 소수만 생존합니다. 100명은 몇 명만 남죠? 10명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힘과 번영들이 그러한 어떤 습관들, 행동들이, 군사적 안전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미 없이 다 죽어버리게 되는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의가 철저하게 실행됨에도 불구하고 1000명 다 죽지는 않는 거예요. 100명이 또 100명 다 죽지는 않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죠. 그렇죠? 남은 자 사상이 여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공의가 철저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도 있어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체성들을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또 망했잖아요.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고레스 왕이 어떠한 정책을 펼치죠?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펼친단 말이에요. 너희 원하면 다 가라. 이스라엘 민족만 가라는 게 아니고 페르시아에 잡혀 있었던 다른 민족들도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옵니다. 또 와요. 몇 명이 오죠? 5만 명 정도가 오는 거예요.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이 끝난 줄 알았는데 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 아모스에도 이렇게 남은 자 사상들이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멸의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안에 남아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회개와 생명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생존,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넘어서 생명과 회복을 약속하는 그러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으라라고 한다는 것,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로 돌아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리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리라. 우리 4절 말씀을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길갈은 뭐고 여러분, 베델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예배한 장소예요. 예배한 장소. 그러니까는 이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준히 예배를 길갈에서도 했고 베델에서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리라. 어떤 뜻이죠? 예배를 했는데 그 예배 장소가 또 무너진대요. 헛제사, 헛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을 구분하지 못한 채 길갈에서도 그냥 예배하고 그 베델에서도 예배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니네 거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 신앙인데도 잘못된 신앙이 있구나, 예배인데도 제사인데도 잘못된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들이 의지했었던 것이 종교적인 전통과 의식이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와 불의를 멈추어라, 여호와를 찾으라, 예배를 멈추어라, 이것보다 진짜 하나님 찾아야, 진짜 하나님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악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죄악이 정의와 공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떠난 것,
이러한 것들이 나타내는 결과물들이 사회적인 정의, 사회적인 공의들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5장 7절을 보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었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없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결과물이 정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없이 예배를 종교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소예언서의 호세아 말씀 끝장도 6장 끝절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가 없는 자들, 인애가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시간을 내어서 사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결과물들을 보니까 도피성, 은혜의 자리에 있는 그 성읍에 가서도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의 위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교인들. 아하, 교회 안에서 사람을 죽이는구나.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인애가 없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반 교인들이 행하고 있는 범죄가 바로 이러한 범죄들입니다. 10절에서 책망하는 자들을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자라고 언급을 하면서 도덕적인 타락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참된 회개의 길들, 참된 회개의 길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까지 해야 되는 게 회개다. 한두 번 이렇게 회개하고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죽을 때까지 회개한다. 죽을 때까지.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회개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 어떤 청년들의 마음에는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는구나. 또 자판기처럼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인 거예요. 회개를 한다고 해서 죄가 경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여러분, 회개 안 해도 이렇게 회개하면 회개했으니까 용서를 주시라고요. 이렇게 하는 모습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요. 기도를 했으니까 응답 내놓으시라니까요. 이러한 모습들이 현대에도 있었던 것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길, 열심히 회개로 입을 막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14절 15절 선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정의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의 회개가 아니라 몸의 회개를 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5절을 보니까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문이 어떤 장소였습니까? 당시에 이 성에 가면, 성문 앞에 가면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공의 장소였습니다. 예배당이 아닌 가정일 수도 있고요. 회사일 수도 있고요.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려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여라. 교회에서 회개했다 얘기하지 말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회개하는 것들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서 16절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과 고통의 날이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을 보니까요, 모든 거리에서 통곡하고 모든 포도원에서 슬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을 자신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날로 기대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여, 어찌하여 그것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의 오만함과 잘못된 신앙관을 비판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모스서 끝절에 또 가시면 형식적인 예배의 거부와 정의를 한 번 더 촉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서 5장 말씀은 이처럼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 드리는 어떤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다면 성문, 우리의 사회, 우리의 일상에서도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을 보여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경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공의를 반영하는 참된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물처럼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아갈 그러한 결단들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전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또한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삶의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들을 날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시고 성령의 능력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한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화요일로서 우리 교회와 또한 사명과 환우와 고난 중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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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교회를 놓고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그 뜻들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찾아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 중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 아픔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고난 중에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할 데 없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입술뿐인 혹은 미사여구뿐인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껍데기만 남은 그러한 제사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또한 뜻과 정성을 담은 예배로 이번 한 주를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